오늘 말씀 로마서 7장 24절로 8장 2절까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 8장 2절까지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입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제가 제목을 정하면서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어요. 왜 다행이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제목을 가졌잖아요. 만약에 오늘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대연했으면 추석 명절날, 물론 그 또한 은혜의 말씀이지만 이 명절날 좀 오늘 제목에 비하면 좀 덜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제목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정해지니까 마음이 편하고, 또 제목이 그러하니까 저 마음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 가득하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겠잖아요. 지난주에는 제목이 오라 공고한 자로다 하니까 저 마음이 뭘로 가득 차 있냐면 비천한 자다, 공고한 자다, 이 마음이 가득 차 있겠잖아요. 물론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되어지는 마음으로 바뀌지만, 어찌됐든 오늘 저의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예배 드리는 형제 자매님들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더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죠. 가족과 함께하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보다도 더 많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평상시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추석 명절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늘 살아가게 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받지 못했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살다 보면 감사함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불평 불만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와 근심이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보다도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가 이루어지죠? 감사합니다로 끝나잖아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그 끝은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도 그러고요,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도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로 끝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불평 불만으로, 여전히 근심과 염려로 지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합니다는 말이 이제 우리 심령 안에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에베소 5장 18절로 19절 20절을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삽니다. 성령 충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이 흘러나오고, 입술뿐만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도 나오겠죠. 내 삶을 통해서 찬양이 흘러나오겠죠. 그리고 내 마음 안에는 항상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이 차고 넘쳤을 때,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하고, 또 감사함이 충만하게 나타날 때 그것을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충만의 열매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이 막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충만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봐도 뭐 저거 당연한 것 아니야? 저거 뭐 별것 아니야. 항상 있던 거 아니야? 저거 내가 누릴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뭐죠?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이지 못하고 어쩌면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은혜가 많으면 감사가 넘치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많으면, 우리 심령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치면 감사가 차고 넘치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함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는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참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자녀를 보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환난 가운데 있는데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길래 저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겠죠. 그러면서 뭘까요? 그의 선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큰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저희들이 또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범사라는 단어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고난이 있든 환난이 있든 내게 어떤 축복을 받았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저 삶을 보면 매번 그렇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있으면 감사함이 차고 넘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잊고 살아가려면 어떨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 버리는, 애습성처럼 그냥 살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에 붙들리기가 되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내 심령을 붙들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따라 뭐가 되냐면 우리의 삶이 표현되고 드러나고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목이 말리면 물을 먹잖아요. 여기도 물이 있는데 우리 주위에는 물이 너무 흔합니다. 흔하다 못해 얼마나 더 좋은 물을 먹을까, 이제 이거죠. 얼마나 몸에 더 좋은, 아주 건강하고 유익한 물을 먹을까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사막에 선교를 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타겠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쩌어쩌 해가지고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물을 주셨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물을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까요? 근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좋은 환경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떤가요? 물이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얼마나 갖고 먹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서 흘러나오냐면, 물론 환경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심령 안에 얼마나 내 자신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한 주님 앞에 낮아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감사함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물 한 컵 있음에 감사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풍성한 너무 좋은 물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먹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나 저 경우나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삶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더 낮아진 심령 안에서 살게 되어지면, 감사가 차고 흘리고 감사가 차고 넘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안에 있기를 원하고,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에게 왔고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간다면, 매 순간순간 또 별것 아닌 일에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2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지금 여기서 로마서 7장 25절에 왜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 이유는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7장 24절까지 8번에 거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다시금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냐? 물론 24절에 나와 있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비천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도 바뀌었잖아요. 공고한 자였습니다. 비천한 자였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나는 내 마음에는, 한쪽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또 한쪽에선 죄가 있고 악이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고 막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으로 따라가고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천에 처합니다. 공고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외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고통이 있죠. 그러나 그 시간이 흐르면 어떤 결과를 나오게 되냐면,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기 위하심을 발견하고 뭘로 바뀌죠?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바로 감사하리로다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너무나 악해요. 사람들의 삶에서 비춰봐서 악하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섰을 때 너무나 악합니다. 너무나 더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악함을 발견하니까 오라 공고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비천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끝나버리면 사단이 좋아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시작돼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감사하리로다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감사하리로라도 바뀌었는데 로마서 1장부터 7장 25절까지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잖아요. 물론 세세하게 각 장별로 절별로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금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저희들은 뭘 해야 되죠? 감사해야죠. 복음을 주신 하나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감사해야죠. 그리고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믿기만 하면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죄를 졌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까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됐습니다. 믿기만 하면. 진노의 자녀였는데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기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그런 사실은 없고, 또 성경을 찾아봐도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는가요? 구원보다도 더 큰 복이 있는가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하리로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 또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뭘 해야 되겠죠? 감사하리로다 하고 가야죠. 구원받기 전에 어땠는가요? 죄 때문에 고심을 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그 두려움, 공포, 염려, 근심, 걱정.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뭘로 바뀌었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뭘로 바뀌었냐면 감사함이로다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리로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로마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말씀이 있으니까요.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범죄를 다루고 난 이후에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이제 죄에 대해서 너희는 자유함을 얻었다. 죄의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의의 종이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럽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라. 그러므로 뭘 해야 되죠? 감사하리로다 그러잖아요. 말씀마다 우리가 읽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뭐냐면 자동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와냐면 감사하리로라도 나와야 되죠. 이거 성경 하나 알았네. 이거 이런 뜻이 있었어. 물론 이 마음과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또 주장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더 잘 안다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네.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어.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 죄에서 자유하고 해방이 됐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지식적으로만 들어오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하리로다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리로다도 가지 않고 그냥 지식에 그쳐버리고 지식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감사하리로다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비의 마음이 아니고 선생의 마음으로 살게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항상 감사하리로라도 가야 된다. 그리고 로마서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7장 6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지니라. 율법에 매여 있었는데 얽매여 있던 것에서 죽어버렸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답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나요 또? 하나 알았네. 그거 다 알고 있는 건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감사하리로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하리로랍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본문 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1장부터 7장 25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 많은 영적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리로다. 물론 여기에서 말씀하신 2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는 오라 공관자로다. 7장 18절로 쭉 나오면서 본인의 삶의 내적 갈등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서 해방을 받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한 부분으로 해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부분이 뭐가 되죠? 감사함을 받아야 돼요. 제가 방금 1장부터 7장 25절까지 있는 내용, 중간중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받고 감사하리로다라도 받게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외에 로마서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단지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바뀌어야 그것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식상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듣는 말씀 또 하고 듣는 말씀 또 하고 저거 다 아는 말씀인데 저거 지난번에 또 했던 말씀인데 자꾸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감동을 주실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또 어떠한 내용으로 말이 유창하든 그 말이 시원찮든 그 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 뭘로 가야 된다고요? 감사하리로라도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그 예배가 그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 말씀을 1년, 2년, 10시간 듣는다고 해서 그 마음이 어떨까요? 감동을 입을 수 있을까요? 힘이 될까요? 오히려 판단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어떤 말씀을 듣든 우리 심령 안에 감사하리로다로 우리가 바뀌고 예배가 마친 이후에는 감사함이 더 차고 넘쳐서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커짐으로 또 감사함이 또 차고 넘치고요. 감사함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이거 순서를 정하려면 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하고요. 감사가 있으니까 은혜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 마음에 은혜 충만, 감사함, 마음 충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심령 안에 항상 있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볼 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낮춰서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가 마친 이후에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 각자 간증을 듣고 난 이후에는 감사함으로 마칠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까? 이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예배와 교제와 또 개인적인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 내용에 보면 무엇을 달라고 합니다. 무엇을 구합니다. 이것도 해주세요. 또 이것도 저것도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기도가 잘못되거나 틀렸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기도도 드리지만 그보다 더 많이 드려야 될 기도가 뭐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더 큰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을 봅니다. 스펠전 목사는 이제 이렇게 내용을 기록한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기불을 주고, 전기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준다. 달빛을 주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고, 햇빛을 주고 감사하면 천국을 보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제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은혜로 부어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더 보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에 이제 비유적인 스펄저 목사의 어떤 내용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말씀을 볼 때 감사하리로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 좋은 일이 오면 더 좋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좋은 일들이 오면 또 감사하죠. 그러나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내가 막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친히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잖아요. 그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이제 드디어 로마서 8장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내용을 7장 24절로 8장 2절로 정했습니다. 로마서 8장,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 겸 또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이유를 말씀드릴 때 성경 66권 중에 가장 귀한 책이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가볍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또 저의 관점으로 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가 아니라 그때 가장 66권 중에 가장 귀한 책이 뭐냐? 로마서다. 근데 로마서 1장부터 16장 가운데 또 가장 그 중에 한 장만 골라라 그러면 뭐냐? 로마서 8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로마서 8장이 왔습니다. 사실은 앞에 있는 모든 것, 8번에 거쳐서 말씀드렸던 모든 것은 결국 로마서 8장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다 알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을 모르면 어떻게 가요? 물론 1장부터 7장까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낫죠. 그러나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삶 가운데 적용하고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감사하리로라도 바뀌어야죠.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았을 때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감동케 하고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하잖아요. 물론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 시대라고. 왜 성령 시대라고 하는가요? 우리가 구원하시는 부분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친히 그 몸으로 산제사로 드렸어요. 거기서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귀한 복음을 알 수 있을까요? 비로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창세전에 계획했던 아버지 그 계획, 그 계획을 이루었던 예수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영감을 받고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믿냐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일들을 2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어떤 역사와 사도들의 복음의 어떤 일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해서 성령 행전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까지 왔습니다. 오라 공고한 자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리로다도 바뀌었잖아요. 왜 감사하리로다도 바뀌었냐면 성령께서 우리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모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붙들지 못한다면 여전히 무엇으로 하게 되냐면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버려라고 성령을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또 아는 얘기 또 하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뭐라고요? 감사하리로라도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리로라도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변화되지 않는 삶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내 의와 내 열심과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럽니다. 감사하리로다 그래놓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시작할 때부터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과 상관없이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왜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혈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간 것이 하나님께서 넣어버렸어요. 그런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정죄함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외적인 정죄함입니다. 두 번째는 내적인 정죄함입니다. 이 외적인 정죄함은 뭐냐? 우리가 로마서 이제 1장, 2장, 3장 쭉 오면서 죄에 관한 부분들을 알게 되었고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믿게 됐잖아요. 이 정죄함입니다. 이 정죄함은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거죠. 이 외적 정죄함입니다. 근데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 뭡니까? 이 정죄함은 이미 끝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많고 많던 죄가 다 사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못해요. 그 누구도. 어떤 권세자가 와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외적 정죄함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가운데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정죄함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외적 정죄함과 내적 정죄함이 있습니다. 그 내적 정죄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정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내가 갖는 정죄함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 죄의 열매 때문에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고 또 내 스스로가 내가 정죄를 합니다. 왜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정죄하죠?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방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로마서 7장 18절부터 내적 갈등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데 악도 있고요. 하나님 기쁨을 위해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갈등이 일어나면서 무슨 갈등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이래갖고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야.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선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착한 생각만 해야 되고 선한 생각만 해야 되고 행동도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만 해야 된다는 생각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데 안 돼요. 안 되면은 어떡할까요? 나 스스로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래가지고 구원받았나? 구원까지 흔들리고 구원까지 의심을 합니다. 야,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약한 마음을 품고 있나? 이것도 안 돼.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고 하면서 세상에 이 조그마한 것도 순종 못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냐?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은커녕 미워하는 마음이 막 슬슬 들어오네. 뭐 이런 건 뭐예요? 그런 걸 보면 뭐냐면 정죄함이 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정죄함이 아니라 내적 스스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내 자신이 안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악한 내 모습을 보고 또 너무나 연약한 내 자신을 보고 내적 갈등이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정죄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와서는 외적 정죄함이나 내적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근데 사람이 착각을 해요. 뭐냐면 이 내적 정죄함을 하나님이 주신 정죄함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해봤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고 내 스스로도 정죄할 필요도 없고, 왜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게 좀 어렵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정죄하지 말라는 그겁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정죄하지 말라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근데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막 하려고 하는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정죄함이 오잖아요. 물론 이제 믿음의 분량과 또 제가 볼 때는요, 성품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를 막 자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핑계대는 것이 많아요. 사람의 성격마다 그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도 구원을 받고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 정죄가 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믿음 안에서 자기 정죄함이 많습니다. 근데 정죄하지 마라. 정죄함이 없다잖아요. 근데 왜 내가 내 스스로 내적 갈등 때문에 나 자신을 정죄하냐고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근데 여기서 또 함정에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정죄함이 없네. 그럼 내가 죄를 져도 이제 내 탓이 아니고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제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유자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전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일을 했는데도 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내가 죄를 져놓고도 오 하나님께서 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왜 이 내용을 잘 아냐면 제가 그렇게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 가만히 안 두셔. 그건 아니야 라고 자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럼 바른 길이 뭐냐? 바른 길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맡기고 성령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부부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면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각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는데 처음에 결혼할 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시간이 좀 흐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와요? 정죄함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 말씀에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니까 정죄함이 와요. 그럼 반대로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랑스럽던 남편이 어느 순간 이제 슬슬 좀 미운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안 돼요. 그러면 순종이 안 되는 내 모습을 보고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남자고 여자고. 그러면 그런 정죄함이 있을까요?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정죄함이 있을 수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내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 아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정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왜 순종하지 않아요? 이제 이거는 뭐죠? 자기가 자신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아내를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아내는 당신이 내가 순종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순종을 하지 않는 거야. 당신이 먼저 사랑해봐. 그럼 내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가 봐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또 뭐죠? 아내가 남편을 향해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죄는 자기 스스로 자기 길을 정죄하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그걸 통해서 나의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로 더 나갑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순간 이건 어떻게 해요? 사단에 쓰임받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가정이 화합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근데 그런 정죄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금지사항이에요. 부부가 사이에. 상대방을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 그거는 금지사항입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정뿐이겠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정죄라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정죄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해방되었다.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마라. 왜냐하면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은 이 세상 그 어떤 이 우주에 있는 어떤 법보다 강한 법입니다. 율법보다도 죄의 법보다도 사망의 법보다 더 강한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근데 그 강력한 법이 제일 위에 있는 법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를 했는데 나는 여전히 내 자신을 향하여 내적 갈등 속에서 정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나갔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약함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성령. 시간이 거의 돼버렸는데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지금은 성령 시대라 그랬잖아요.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달라진 부분만 몇 가지 잠깐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을 세우려면 제비를 뽑았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투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내가 이것이 옳고 그름을 투표를 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기 전과 후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나니와 삽비라 내용을 너무 잘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 주신 교훈입니다. 여기에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속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심령 안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을 속이고 어떤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본보기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속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 전과 후의 차이점이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랬더니 어떤가요? 제자들이 성령이 감동함을 입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막 권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제자들이 그냥 육신의 마음으로 권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가지고 권합니다. 그리고 좀 있더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돼서 죽는다라고 하면서 절대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 그 말을 듣던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또 권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입니다. 12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2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부터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제 바울이 드디어 답을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럽니다. 왜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이 선지자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본인이 각자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 권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권함을 받지 않고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14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될까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거기 가면 안 돼 그러면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구약시대로 보면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왕이 예 그럼 순종해야죠 라고 하죠. 근데 성령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왔어요. 그럼 어떨까요? 어떤 얘기는 이런 마음을 주시고 어떤 일은 저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다 주를 위한 것이고요,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형제를 사랑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준 마음이고 제자들에게 주신 마음이고 또 누구에게 준 마음이고 아가보에게 준 마음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 마음이고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인가요? 죽을지라도 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저가 권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지 내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잘 몰라. 또 때로는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확신해. 그렇지만 다른 지체에게는 다른 마음을 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 두 마음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교회 안에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모습이죠. 그랬을 때 뭐가 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뜻,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감동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교회를 위한 걸 할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지라도 이 성령 시대에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부분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그 지체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그 힘을 따라서 능력을 따라서 지혜를 따라서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다고요?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곧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것이 곧 성령을 받은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성령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는데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구약시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참 마음 아픈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뭐 내용을 잘 아시니까요. 사사시대 때는 뭔가요? 어떤 형태였는가요? 하나님께서 그때 사자들을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일을 나타냈어요. 누구를 대표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저기 이방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어.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있으니까 조직적으로 너무나 잘 흘러가. 그리고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왕이 대표하고 싸워주네 백성들을 위해서. 아니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우리에도 왕을 좀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볼 때 너무 마음 아픈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광야에서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도 많은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왕으로 계셨던 이스라엘 왕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나의 왕을 달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이었다면 눈물 날 것 같아. 왕을 버려버릴 때. 왕이 되지 못하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요. 이것을 회복시켰습니다. 사실은. 사사시대 때 왕으로 계셨던 그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 해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왕이 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서 그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킨 거예요, 사실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가서 왕정시대에서 성령시대로 왔습니다. 성령시대로 왔다는 건 우리 안에 누가 오셨냐면 우리 종으로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감동케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붙들림 바 되어서 주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행하게 하심을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따라 드려주고 그것이 성령에 붙들림 바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여전히 이스라엘 시대처럼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령 그러고 로마서가 왜 중요한가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로마서 8장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종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려고 온 게 아니라 나의 왕이 되어서 사사시대 때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왕권을 뺏겨버린 거잖아요. 넘겨줘 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너의 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많은 일들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종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모시고 항상 감지하고 느끼고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늘 살피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는 거죠. 때로는 이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하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확실하냐. 근데 자꾸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 그렇잖아요. 감지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는지 내 육신의 생각인지 이것이 성령의 지혜로운 것인지 내 지혜로 오는 것인지 자꾸 우리 안에 계신 그 주인 왕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것이 영적 감각이 점점 발달해 가지고 그것들을 읽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각자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지체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서로 우리가 내게만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지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각 지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또 듣는 것이고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0편 찾아서 읽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감사,
이제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굳이 시편 100편에가 감사에 관한 시 있는 이유는 100입니다. 100. 제일 많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이다. 저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평상시 읽을 때는 제가 저 혼자 읽는데요. 왜 제가 저 혼자 그 말씀을 읽냐면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면 이게 막 안 맞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못 읽지만 혼자 대부분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불협화음이 일어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되어지고 어찌됐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삶에서 감사함이 넘치고 또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감사함이 더 흘러넘쳐서 그 감사함이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친척들을 만날 때 그들이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편 100편 1절로 5절을 다 같이 읽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